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기도, 주기도문은 그 명칭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복음 전체의 정신을 담고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중요한 기도로 여기지 못하고 또 기도에 담긴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문처럼 입술로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주기도문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그냥 주기도문이 시작됐으니까 하늘에라고 시작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따라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어떤 때는요, 교회 모임의 마지막을 장식할 때 마지막에는 꼭 해야 하는, 그래야 그 모임이 끝나는 하나의 형식, 전통처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속회 모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을 하신다든지 하실 때 끝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그럴 때 쓰라고 한 기도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기도문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진심으로 또 간절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시죠? 형식적으로 외울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이 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출처가 뭔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루과이의 어떤 교회의 벽에 써 있는 거라고 하는데 우루과이에 있는 교회를 여기저기 이제 알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거기 벽에 반성하는 주기도문이 써 있다는 겁니다. 글은 이렇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기도문을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오늘날 이른바 행동은 없고 말만 무성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반성하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장성도님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바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시작하고 중간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완전한 기도의 모형이 되고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기도문에 살을 붙여서 하는 기도가 아마 제일 좋은 기도일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간구가 들어있는데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3가지, 바로 하나님에 관한 3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우리의 유혹, 그리고 악에 대한 우리 삶에 관한 4가지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에 대한 호칭을, 기도의 대상에 대한 호칭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 3가지, 아버지, 하늘, 우리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는 경외심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좀 지나치리만큼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고, 또 부르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과 자세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호칭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늘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게 하나님이세요? 스카이에 계신 게, 스카이 너머에, 우주에, 하늘에 계신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시라는 뜻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도 지금 함께 해주시고, 다른 나라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신 그 모든 초월적인 존재라는 그런 표현이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로부터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경외심을 갖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친근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전혀 친근감을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는 너무나 무서운 분이시고 언제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 여러 사정으로 아버지를 멀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존재로, 나에게 벌 주시고
내가 교회 주일에 안 가면, 예배 안 가면 나를 그 일주일 동안 나를 못 살게 하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아버지 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었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본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상과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술 많이 드시고 집에 오셔서 어머니를 때린다든지 상을 뒤엎는다든지 무서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그래서 지금도 약간 이 징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운 모습의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연배가 나이가 어린 분들의 아버지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고 아주 친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죠. 제가 군생활하면서 운전병으로 입대를 했었다가 말년에는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군대 목사님을 돕는 이 군목을 돕는 군종병이 돼서 몇 개월 동안 군종병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연천인데 철책선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방이다 보니까 이 문제 사병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책선에 바로 북한이 앞에 보이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하니까 그 앞에서 군 생활을 하는 일반 사병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병들은 그 철책선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친구들은 철책선으로 보내지 않고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잘 돌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몇 명의 문제 사병들을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에 있었던 문제 사병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있던, 제가 5사단에 있었는데 5사단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 사병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의 이름이 내적 치유 세미나였습니다. 거기서 계속 그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그 문제 사병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발견하고 뽑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문제 사병들이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고백하기를 그들 대부분이 어릴 적 가족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을 경험했고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병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사병들에게 쓴뿌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뿌리가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뿌리가 나오지 않는데 그 뿌리가 무슨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두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그 뿌리가 밖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이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도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듯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서 생긴 이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과 나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사정을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아빠 아버지와 같은 친밀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시지 않고 비슷한 다른 말로 쓰신 적이 있으십니다. 한번 부르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람어 호칭은 어른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부를 때 썼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아빠. 엄마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처럼 맘, 엄마 뭐 그러잖아요. 제 딸이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인도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엄마를 부르는데 아파트 옆 앞에 살았습니다. 엄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딸이 엄마라는 말을 가르쳐줘서 얘가 한국말을 쓰나 했더니 그 인도 말도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를 가리키는 말이 엄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엄마, 맘 이런 말이 이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듯이 아빠, 아빠도 어원적으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아빠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 속에는 어떤 다른 생각이나 계산이 전혀 깔려 있지 않은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데요. 아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모두 서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싫으니까 저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8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짧은 말 속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다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면 아빠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얘가 뭘 원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빠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여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구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매 순간 아빠 아버지와 대화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배단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치유해 주시며 그리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아빠 아버지를 기억하는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